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복된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불의에 대한 심판을 전제하지 않으면 맹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됩니다.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상황과 조류에 따라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판단은 동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judge, judgment. 하나님의 판단은 심판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마냥 해이해져 있다가 법적인 상황에서는 엄격해지는, 이때 말 다르고 저때 말 다른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며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멋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6절에서 11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윗절 문장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마태복음 16장 27절 이하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심판으로 계시되고 확인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사랑으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심판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라고 하는 말, 코판 대로, 귀판 대로, 다른 사람 머리 꿀밤 준 대로,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용변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육체에 따라서 발생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가 반영된 총체적인 인격성, 다시 말하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러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나오는 하품하는, 부채질하는, 파리채로 파리 잡는 그런 행위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로봇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테두리에서만 살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참는 것이 행위입니다. 참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참는 것, 이것은 힘과 의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누구는 못 참습니까? 하나님은 그 행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바울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심지어는 기부조차도, 심지어는 예배조차도 마찬가지. 습관을 쫓아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우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 혹자는 몸에 열기가 있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위하여서 자기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심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또 11절 말씀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이 말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의로우냐? 하나님은 외모로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법적인 용어인지 아니면 일상 용어인지 그냥 서술문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말인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 이게 사람을 취하다니, 사람 취하죠. 누군가 사람을 뽑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뽑기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객관적으로,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 블라인드를 쳐가지고 커튼을 쳐서 이력서를 보고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뽑기 위하여서 이력서에 매이지 않는다. 학력이 뭐냐? 부모의 직업이 뭐냐? 우리 직장에서 나와 같이 50년 동안 뼈를 같이 했던, 피를 같이 했던 그 형제의 자식이라면 나는 묻지 않고 뽑겠다. 이런 감정에 쏠리지 아니하고 편견과 편애에 갇히지 아니하도록 눈먼 채용, 가려진 채용, 객관적인 채용, 그 사람을 뽑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자기가 편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얼굴 보고 하나님 뽑지 않는다. 믿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마태의 얼굴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8명 중에서 1번 첫째 아들이 최고로 좋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사울을 대신하여서 왕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셨고, 심지어는 아버지조차 형제조차 자기 8명 아들이 8명이 다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7명을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고 마지막 다윗은 없었습니다.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더 있는가 물을 떼사 꼭지를 치워보고 자녀들을 헤아린 다음에 막내가 빠졌네요 해서 바깥에 나가서 양치던 다윗을 불러오게 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의 종으로 왕으로 삼으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취하실 때 외모로는 사람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 중심, 마음, 생각, 감춰진 부분들을 보시는 거죠. 늘 아시겠지만 바깥으로 드러난 부분은 20%밖에 안 됩니다. 속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압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왕을 세우실 때 아주 엄중한 상황에서도 외모로 치우치지 않으셨으니까. 그런데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외모로 얼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얼굴을 받아들인다, 얼굴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하는 말입니다. 얼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은 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재판할 때 내적인 모습보다 외적인 모습에 좌우되어서 편견에 빠지지 않으신다는 뜻이거든요. 미국에서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도, 저는 늘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많이 웃습니다. 사람의 변호인단이 사람을 판정할 때 딱 잘생긴 사람, 보통인 사람, 보통보다 좀 덜한 사람, 일 때 판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팀 변호인단을 계속 바꿔도
특출한 사람, 탁월한 사람과 보통의 사람, 그리고 좀 못한 사람에 대한 판결이 달라진다니까. 특별한 사람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우호적이고, 보통인 사람들한테는 아주 객관적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덜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판입니다. 재판과 관련하여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표현이라는 거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그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 처음 율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 이야기가 나온 이래 로마서가 끝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람들의 어떤 외적인 요소, 다시 말하면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로 13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들은 사람들, 그것을 소유하고 있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낭독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방인들, 14절에 나오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들에게도 율법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아브라함을 위시하여서 자기가 뽑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지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이를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 때문에,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양심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생각들이 양심이 증거가 되고, 그 생각들이 혹 서로 고발하거나 변명하거나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앞쪽에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보이셨다. 1장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사람 속에 보이셨다. 자연 속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속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이 심판하는 것이다.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 범죄한 자, 또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범죄한 자라고 하는 말로 같이 엮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구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어서 그 조문조문 따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까다롭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는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 까탈스러우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한 번도 보지 못한 생면부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1장 17절 딱 한 절만 말하고 나머지는 계속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진리대로 되는 심판, 피할 수 없는 심판.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마음이 자꾸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모든 말씀을 다 따라서 행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데, 어떨 때는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각도 틀린 것만 가지고도 뭘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동자를 반드시 들고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직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서운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로 우리를 아주 곤고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나, 12절에 율법을 가지고 범죄한 자나 다 범죄한 자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제로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죠. 범죄한 자, 범죄하는 자가 아니라 범죄한 자니까 과거 시제인 것 같지만 헬라어법에서 이 범죄한 자는 범죄했던 모든 자라는 말입니다.
범죄했던 모든 자, 다시 말하면 범죄한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망하거나 심판을 받는다. 율법 없이 범죄했던 모든 자들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가지고 범죄한 자들 또한 율법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율법이 있고 범죄했던 모든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면죄를 받고 율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이라고 말하면서 모두 지옥의 땔감처럼 멸망할 것처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별하라고 이 말씀 주신 것 아닙니다. 또 동시에 바울은 인간이 나름대로의 어떤 도덕적이나 양심적인, 윤리적인 어떤 열심이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율법 없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착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죽음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죄인들을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3장 20절에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심판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시편 9편 16절 앞쪽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시려고 심판을 행하셨다.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게 복음인데, 복음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 부분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사랑만 남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심판 포함한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살펴서 범죄치 않게 하고, 그래서 판단을 받지 않도록,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편지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진노를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합법적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받을 형벌이나 저주는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귀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책 펴놓으셨는데,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이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만큼 삽니다.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렵게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와 모든 것들을 합법적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합니다. 믿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심판을 직접 받게 되는 것이죠. 직접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심판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조금 착하게 살면, 법대로 살면, 양심대로 살면 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더 비복음적인 것은 없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생 착한 일을 일주일에 몇 번씩 하면, 1년에 몇 번씩 하면, 내 평생 80, 90 살 때 몇 년 동안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믿음대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는데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따라서 우리에게 쏟아질 것은 진노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의 백성들은 나그네로 사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낸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고 묵묵히 감당하신 것,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만큼 의로우신, 주님만큼 온전하신 하나님이신데, 본체이신데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동안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얼마든지 억울해하고 분해하면서 하소연할 수 있고 그리고 뛰쳐나가실 수 있으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속수무책으로 십자가 앞에 끌려나가셨습니다.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심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사람은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 피하지 못합니다. 거기 오늘 본문 아니지만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계산하지 마라, 짐작하지 마라, 추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앞질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섣부른 생각이 사람들의 불의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 교인들한테 한 말입니다. 교인들조차도 나 정도로 주일 예배 잘 지키면, 나 정도로 코로나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마스크 쓰고 호흡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나라에서 제한하는 그런 제한에 따라서 그렇게 잘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이다, 혹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하나님의 판단을 앞질러가는,
섣부른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중에서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한 말, 마태복음 25장 24절, 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섣부른 생각이 불의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하나님의 그 엄정한 심판, 요한계시록 16장 5절과 7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7절 말씀에도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그 보응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참고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율법과 관련해서 설명하면서 율법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범죄에서 떠났을 때 기꺼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은 심판을 돌이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완악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범죄한 모든 자에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신앙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까탈스럽고,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무한정 사랑만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왜곡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도 돌이키면 살 수 있다.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16절 말씀, 바울은 이것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만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양심이 증거가 되고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여서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정하고 의로우신 심판까지 복음으로, 나의 복음으로 고백하여서 그렇게 복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공황과 같이 살았습니다. 공기도 무겁고 장맛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당혹스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6층 사람들, 아마 다음번 영화 제목일 것 같습니다. 서울시청 6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 법하고는 무관한 사람들, 자기 측근들,
시장이 운명을 달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직업을 잃게 된 사람들, 6층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 공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심판하지 못합니다. 대법원까지 전원합의체 13명이 전원합의체에서 그래서 판결이 날 때까지도, 난 다음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세상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완전한지에 대해서, 이게 바로 나의 복음인데, 완전한 대해서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미 우리에게 기록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12장 14절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만천하에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는 선행이었는데 뒤로는 자기 이름이, 겉으로는 선행이었는데 구제였는데 겉으로는 자기 명성인 그런 아주 어줍지 않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줄로 착각하는, 짐작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숨겨진 영역들까지 다 드러내셔서 현재 알려지지 않은 것들, 동기를 포함한 모든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한결같이 온전하고 공의롭게 심판하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셔서 잘못 시행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신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매 순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